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오신다 하는 그러면서 약속을 이제 이루어 가신다라는 그런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이 말씀이 주어져 있는 상황을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보면 이럴 것 같습니다. 이때 당시에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침공을 해왔었습니다. 이때 가장 먼저 처참하게 짓밟힌 지역이 가장 북쪽 지역인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크게 보면 갈릴리 지역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노스쇼어라고 하듯이 웨스트게이트라듯이 갈릴리 지역이 항상 적들이 주로 침략해오는 그 루트였기 때문에 가장 먼저 초토화가 되었던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8장 22절에 보면 그 지역 백성의 상태를 고통과 어둠과 흉한 흑암뿐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늘 그것으로 쫓겨 들어가는 백성들이다 라고 그 지역 사람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더 심각한 것은 이 힘든 시간 속에서 남유다 아하스 왕의 반응이었습니다. 7장에 갔을 때에 이 당시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 아수르가 어쨌든 최강국이었거든요. 그 당시. 근데 그 2인자, 3인자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그 아람이란 나라가 이제 아수르가 너무 세니까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세 개의 나라가 우리가 연합을 해서 아수르를 한번 대항해보자 라고 동맹을 맺자고 했어요. 근데 남유다 아하스 왕이 동맹을 거절했어요. 그랬더니 이 아람이랑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를 공격해 온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아하스에게 얘기하셨어요. 저 두 나라는 성냥개비처럼 잠깐 타다가 사라질 거니까 걱정 마라. 나를 신뢰해라. 나를 믿고 따라오라.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아하스는 어떻게 했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당장에 눈에 보이는 또 당장에 내 피부에 와닿는 그 가장 센 나라 아수르에게 오히려 조공을 바치면서 아수르에게 도와달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막 해결해 주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 아수르가 결국에는 너의 발목을 잡을 거고 너를 파멸시킬 거야 라는 말씀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모든 상황을 보니까 백성들은 수시로 공격을 받을 때마다 괴로워하고 고통에 있고 왕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으면서 백성들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막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백성들을 이끌어가고 있다 보니까 너무 힘든 상황이 펼쳐져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상황인데 하나님은 즉시 이 모든 상황을 해결해 주고 있지 않는 겁니다. 가만히 보고 계신 거죠. 바로 이때에 오늘 본문 말씀 1절이 이제 약속이 주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이 스불론과 납달리 땅, 갈릴리 지역이 하나님이 흑암이 없어질 것이고 영화롭게 될 거야 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고통과 슬픔이 가득한 그 땅에 즐거움이 가득하게 될 거라는 약속의 말씀을, 회복의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러면 이 약속을 듣는 백성들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겠죠. 그러면 언제 그 회복이 이루어집니까? 할 수 있겠잖아요. 힘드니까. 그랬더니 이제 이어서 어떤 말씀이 주어지냐면 6절에 한 아기가 옴으로 인해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 될 거야 라고 말씀을 듣게 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여기서 이 네 가지 이름은 이 왕이 이제 아기를 통해서 오게 될 이 왕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는 서로 다른 단면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묘자라 모사라 이게 똑같은 말인데 지혜로 다스리는 왕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능력으로 죄를 반드시 이기시는 분이시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영존하시는 하나님 하면 그러니까 영원토록 계신다라는 의미 정도만 있는 게 아니라 끝까지 처음부터 왜냐하면 시간을 초월해 계시니까 끝까지 자녀를 책임지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상황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평강의 왕, 평화를 반드시 이루시는 왕, 이런 왕의 모습들을 다양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 약속을 듣게 된 백성들의 입장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 약속을 이제 듣게 된 백성들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데 왕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있는데 아람이나 아수르나 계속 쳐들어와서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데 한 아기가 태어남으로 회복되기 시작한다고요? 그럼 그 아기가 언제 올지도 모르겠고 또 그 아기가 오고 나서 왕이 된다면 뭐 20살에 된다 해도 20년, 30살에 왕이 된다 해도 30년.
그러니까 아기가 언제 올지도 모르겠고 아기가 와서 왕이 될 때까지 그 시간이 엄청 걸릴 건데 그럼 그때까지 하나님 우리는 고통 속에 있어라는 겁니까? 라는 질문이 생길 수 있겠죠. 이 약속을 들은 입장에서는.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거는 지금 그 이사야는 주로 남쪽 유다에서 활동을 했던 선지자거든요. 그러니까 남유다에게 메시지를 준 겁니다. 근데 1절부터 자세히 보시면 아까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 북이스라엘이랬잖아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나라가 갈라지고 나서는 늘 대적 관계에 있습니다. 마치 남남처럼 여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남유다 입장에서는 아니 우리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 우리 왕이 하나님이 아니라 아수르를 신뢰하고 있고 아수르가 우리를 억압하고 있는데 늘 뭔가를 갖다 바쳐야 되는데 아니 왜 저기 북이스라엘 땅이 회복된다는 말씀을 주십니까? 전혀 상관없는 말씀을 주고 있는 것처럼 들릴 수가 있겠죠. 근데 이 말을 처음부터 쭉 이어보면 이 스불론 땅,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을 전체 한 나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스불론 땅, 납달리 땅이 어찌 보면 회복의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출발점으로 해서 회복의 완성이 여기까지 올 거라는 겁니다. 나중에 예수님의 말씀을 제가 할 때에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지금 회복의 시작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내가 회복의 시작을 하니까 계속 참고 견뎌라. 힘들지만 버텨라. 이런 말씀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이미 구원을 시작했다라는 확실한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시작한 일은 반드시 이루겠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다는 표현은 이 구원의 시작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또 질문할 수 있겠죠. 아니 그러면 이왕 왕이 올 거면 좀 힘이 세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수르를 무찌를 수 있는 군대가 있는 강한 그런 나라 같은 그런 왕이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군대를 끌고 와야지 왜 아기를 보내냐.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은 그런 세상과 똑같이 힘과 힘으로 싸워서 이기는 정복이 하나님이 주는 구원,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은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를 다시 매듭지어가는 거.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이거든요. 그래서 이 아기를 주신다는 것은 세상의 힘으로 봤을 때는 너무 힘이 세게 오는데 그럼 더 센 힘으로 무찔러야 되지 않을까? 그런 그 개념을 완전히 뒤집어서 한 아기, 전혀 예상치 못한 아기를 보냄으로써 회복해 나가겠다라는 게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예수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지금 너무 고통스러운데 왜 이거는 안 해결을 해 주십니까? 라는 우리는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우리가 쭉 이어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고 예수님을 우리의 삶에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그 자리에 왕이 되기 위해서 보내신다는 겁니다. 한 아기를 보낸다는 것 자체가 전혀 우리는 우리의 상황에서는 납득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고통스러운데 아수르가 있는데 이렇게 힘든 상황인데 왜 아기를 보내주시냐?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내 삶에 지금 왕으로 다시 보내준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 삶의 왕이 바뀌기 시작하면 인생 전체가 바뀌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의미로 한 아기 그리고 우리를 다스릴 왕이라는 약속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왕이 오시면 그 어떻게 이 다스려 가시는 그 원동력이 무엇인가를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렇잖아요. 도대체 아기가 뭘 할 수 있을까? 그렇죠? 근데 하나님 이어서 7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실 거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혜도 권능도 아버지의 그런 끝까지 책임짐도 평화의 회복도 한 아기가 와서 어떻게 이거를 해나갈 수 있을까 할 때에 이 하나님의 열심히 이 모든 것을 해나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여호와의 열심은 우리의 신실함이나 우리의 자격과 상관없이 우리가 비록 잘 못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불타는 사랑, 불타는 의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번 평강의 왕을 한번 잠깐 생각해 봅시다. 이 세상의 평화는 언제나 힘의 균형이나 환경의 안정에 기초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군사력이 어느 나라에 있으면 그 나라는 정말 평화가 유지됩니다. 함부로 넘보지를 못하니까 평화롭겠죠. 그렇죠? 돈이 있으면 우리는 마음이 좀 놓입니다. 좀 여유가 생기죠. 그리고 건강이 괜찮으면 미래도 뭔가 안정된 것 같습니다. 많은 걸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근데 이런 평안에 결점이 있습니다. 그 결점이 뭐냐면 그 힘이라고 생각하는 게 무너지는 순간 내가 누리고 있는 평안도 함께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돈을 잃으면
그리고 건강에 이상이 생기면, 그리고 내가 생각했다는 그 힘이 사라지게 되면 내가 누리고 있던 평안 또는 평화, 안정된 것들 다 함께 무너진다는 겁니다. 흔들린다는 거죠. 이것은 진짜 샬롬, 진짜 평안이 아니라 그 힘에 기대어 있는 일시적인 안정일 뿐이라는 것이죠. 근데 평강의 왕, 이 한 아기가 오심으로 인해서 여호와의 열심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강은 힘의 균형이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 그 자체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이 흔들려도 함께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흔들리지 않으니까.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으며 살면 정말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까? 돈이 없어도 난 괜찮은데, 건강이 안 좋아도 할렐루야 이런 게 됩니까? 잘 안 되죠. 돈이 부족하면 불안해집니다. 그렇죠? 돈이 없으면 당장 이번 주 렌트비부터 우리 생활비 어떻게 할까? 마음이 걱정과 두려움과 고민으로 가득해집니다. 건강이 나빠지면 어떻습니까? 두려워집니다. 혹시 지금 가족관계부터 이 모든 거에 뭔가 이상이 생기면 어떨까? 정말 걱정이 생기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그런 감정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평강의 왕이 주시는 샬롬은 뭘까요? 여호와의 열심은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런 평강을 주신다는 걸까요? 환경이 흔들리지 않는 삶을 주신다는 게 아니라 환경이 흔들려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그 확신 속에서 다시 일어나지는 삶, 다시 일어나지는 하루하루, 그게 평강의 왕이 주시는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안은 아무 일도 없는 상태가 아니라, 물론 그것도 정말 평안이겠죠. 아무 일 없으면 행복하니까. 근데 그것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아니라 여호와의 열심은 그 상황 속에서도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비록 아프고 힘들고 걱정돼도 아무도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신다라는 확신이 있으면 마음이 놓여진다는 거죠. 아니, 놓여진다기보다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까라는, 일어나서 다음 걸음을 살아가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도, 우리도 살아가면서 많이 흔들립니다. 마음이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에 많이 우리에 노출된다는 거죠. 근데 그 흔들림이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나를 붙들고 계신 분은 흔들리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게 여호와의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열심은 이런 나를 계속 붙잡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놓지 않는 불타는 사랑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상황에 있던 끝까지 그 평강의 왕으로, 또는 지혜로, 또는 끝까지 책임지는 분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열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실제적인 모습으로 성취되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7절에 보면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어떻게 하냐면 갑자기 갈릴리로 내려가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스불론과 납달리 땅에서 살기 시작하시죠. 이 장면을 보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의 이런 모습이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 9장 1절 이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이때부터 사역을 시작하셨죠. 오늘 여기 줄친 구절이 오늘 1절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을 그대로 예수님이 성취하고 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아기가 오심으로 인해서 이런 회복이 진짜 일어날 거다라고 하셨던 게, 진짜 한 아기가 오셨고 예수님이 이제 사역하시기 시작한 나이가 되자 실제로 거기서부터 사역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 이후 갈릴리에서 일어난 예수님의 그런 일들을 보면 하나님의 열심이 실제로 나타났다는 것이 정말 많이 깨달아집니다. 그냥 예수님이 대단하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 이 예수님을 통해서 참된 그 백성을 이끌어가는 모습들이 어떤 것인가, 죄를 이겨내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시고 먹이고 살리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실제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 절정이 어디냐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사건입니다. 아까 전에 북이스라엘 스불론과 납달리 땅에서 시작했댔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장소가 어디냐면 저 밑에 내려와서 남유다 예루살렘에서 죽으십니다. 그래서 거기서 시작해서 실제로 남유다 백성, 그러니까 이 약속이 이렇게 완성되어 가고 있구나 라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열심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난 것은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입니다. 인카네이션이라고 하나요? 네, 빌립보서 2장 6절 7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분께서
종의 형체를 입고 사람이 되셨다고 하죠. 우리가 똑같이 되셨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를 포기하지 못하시는 사랑이 실제로 어떤 대가를 치렀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거룩하신 하나님이 왜 죄된 몸을 입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죠. 근데 너무 사랑하시니까, 놓지 않고 싶으시니까 우리랑 똑같이 모습이 되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로 이룰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친히 먼저 우리의 자리까지 내려오신 것이죠. 그래서 죄인을 만나기 위해 우리의 눈높이까지 낮아지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쳐다보지 못하니까 우리가 볼 수 있는 눈높이로 하나님이 쫙 내려와서 이제 나 보여?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예수님을 통한 낮아지심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이 열심은 그냥 구약시대의 약속으로 끝나는 그냥 의지나 감정에 머물렀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그 열심은 진짜 아기의 모습으로 내려오셨고 정말 대단한 결정이죠. 그리고 우리와 동일한 육체로 실제로 내려오셔서 똑같이 배고파하시고 힘들어하시고 고통받으면서 살아가셨던 방식으로 하나님의 열심을 증명하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약속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성취하셨다면 왜 이 약속을 이사야 시대에는 바로 이루어주지 않았을까요? 이사야 백성들에게 그 당시에 살았다 아까 흑암과 고통 중에 있는 백성들이 됐잖아요. 그들에게 한 아기가 오면서 회복될 거야 라는 약속을 주셨으면 그 백성들 입장에서는 진짜? 도대체 언제 해주실까? 기대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기대하다가 이들은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로부터 한 700년쯤 후에 예수님이 오시면서 성취되었으니까요. 그러니까 본문 당시 백성들은 약속은 진짜 받았지만 그 약속의 성취는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자녀들에게 너 다음 생일 때 엄마 아빠가 이거 사줄게 라고 약속을 합니다. 자녀는 약속은 받았죠. 근데 엄마 아빠가 안 사줘요. 그럼 이 아이는 기분이 어떨까요? 그래도 해피할까요? 약속은 받았으니까. 실제 약속에 대한 그 성취된 걸 못 받았으니까 자녀 입장에서 화가 나겠죠. 그러니까 백성들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이 약속을 성취해주지 않고 나중에서야 하셨을까? 우리가 모든 건 다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 근데 한 가지 알 수 있는 거는 이사야 전체를 계속 보면 계속 지금 심판의 시점을 늦추시면서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약속들을 계속 이사야를 통해 들으면서 회개하고 돌아온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도대체 무슨 말이냐 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자들은 결국에는 그렇게 멸망받아 사라지게 되죠. 그러나 이렇게 끝까지 회개하고 돌아온 자들을 통해서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 회개하여 돌아온 자들, 그러니까 남은 자들이 결국에는 이제 이 말씀을 듣고 돌이켜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자 하고 돌아왔잖아요. 그럼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 결국에는 700년이나 못 살았으니까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지는 성취는 못 받았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또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들은 어쨌든 약속을 믿고 돌아섰는데 그 사람들의 믿음과 그들의 삶은 뭔가 잘못된 걸까요? 아기가 온다고 했는데 하염없이 기다리다가 나는 하나님께로 돌이켰고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질 거고 근데 왜 안 이루어지지 하다가 고통받다가 죽었어요. 어떨까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6절에 보면 아까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라고 히브리어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표현이냐면 히브리어 문법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 미래에 반드시 이루어질 일을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확실하게 선언하는 방식입니다. 우리는 부모들은 내가 진짜 사줄게 라고 약속밖에 못해요, 부모는. 근데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해 계시니까 이미 이루어진 거를 진짜 들고 와서 내가 진짜 이루어졌는데 라고 하면서 미래의 일을 마치 타임머신 타고 와서 지금 보여주는 것처럼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약속을 붙들었던 이들의 믿음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러니까 약속의 성취를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따라 살았는데 성취된 거 못 봤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멀리서 보고 환영하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누구냐면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그 족장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족장들은 씨와 땅에 대한 약속을 받고 살아갔던 겁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가 도대체 언제 이루어진다는 거지? 그러다가 죽었던 거예요. 근데 이들의 믿음은 히브리서에 뭐라고 하냐면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그냥 당장에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루어질 거야. 내 인생에 분명히 이루어질 거야. 하는 믿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들의 믿음은 언젠가는 분명히 이루어질 거야 라는 확신을 가지고 믿고 있었다는 믿음의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믿음의 원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는 사람들에게 똑같이 적용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아기에 대한 약속을 받고 여전히 고통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백성들, 그러나 그 약속을 붙들고 돌아온 그 남은 자들의 믿음은 희망 없는 고통만 있었다는 게 아닙니다. 똑같이 고통받았지만 소망을 붙들고 있었다는 거죠.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약속을 주셨고 이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확실성 위에서 오늘을 견딜 수 있는 믿음이었던 겁니다. 우리 지난번에 그 요셉 볼 때에 요셉은 다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그 약속의 땅으로 애굽에 있다가 약속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못 봤잖아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은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지실 거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자신의 해골까지도 남겨놓으면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때 나도 거기 가겠다 라는 믿음으로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지금 이 백성들의 믿음도 어떻게 우리 입장에서는 야, 하나님 약속 믿었는데도 고통 속에 살다가 죽었으면 잘못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을 붙들고 있었던 믿음에 어떤 내용을 주어줬냐면 어떤 능력을 줬냐면 오늘을 견딜 수 있는 믿음의 내용까지 주셨다는 겁니다. 고통이 있지. 근데 이게 끝이 아니야. 진짜 이루어질 거야. 라는 것을 붙들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믿음. 그거를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그냥 고통이 없어진다는 것을 뜻하지 않는 것입니다. 확실한 약속 위에서 오늘의 고통을 통과하는 것을 성경은 늘 신앙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당장에 뭔가 문제가 해결되는 것으로만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도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붙들고 소망을 가지면서 신뢰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을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예수님이 오셨지만 세상에는 그래서 여전히 전쟁이 있고 질병도 있고 죽음이 있습니다. 또 우리의 삶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의 영역들이 계속 생겨나죠. 왜 이런 것들이 계속 있을까라는 질문이 떠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때마다 대답하는 게 이미와 아직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셨지만 그 나라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라는 게 늘 성경의 대답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는 그 완성을 그래서 기다리는 백성이라는 것이죠. 시작하셨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완성해 나가신다 라는 것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이 사이에 오늘의 삶이 있다라는 게 성도의 마음속에 새겨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소망은 야, 오늘 이런 문제가 있는데 내일이면 해결되겠지. 내일이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 물론 그것도 좋은 겁니다.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근데 그게 성도에게 있는 유일한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구원을 시작하셨고 오늘 이런 내 삶 속에서도 이런 문제 속에서 내가 허덕이고 있겠지만 이런 나를 통해서도 반드시 구원을 하나님은 완성하실 것이다 라는 확신이 성도에게 주어지는 유일한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도 여전히 그 아까 말했던 그 네 가지 이름 같은 그런 왕으로 교회를 또 그리고 나의 삶을 우리 가정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전히 지혜로 인도하고 계시죠. 여전히 죄와 사망보다 강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로 끌려가지 않도록 계속 우리를 이끌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전히 자기 백성을 끝까지 붙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를 또 마음을 회복해 나가려고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내 힘으로 끝까지 버티겠다는 결심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결심도 필요합니다. 근데 그것만이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 끝까지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더 확실하게 붙들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이 약속을 주신 것은 우리가 먼저 잘 믿고 돌아와야 그 대가로 받는 상이 아니었습니다. 구원을 먼저 이루어주고 내가 진짜 구원을 이루어졌지? 나 대단하지? 그러니까 나 믿어. 이게 아니라 내가 반드시 이루어줄 거야. 하나님의 시간에서는 넘어섰을 때는 이미 다 이루어진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봤을 때 이미 다 이루어졌네? 나 진짜 이루어졌는데? 이루어질 건데? 그 약속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여전히 흑암과 고통 속에 받고 있는 백성들은 이미 확정하신 그 하나님의 결의,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듣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그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도 이 이사야 시대의 백성들처럼 흑암 가운데 있다는 것 같은 영역이 아마 있을 겁니다. 직장에 불안정함이 있을 수도 있고요. 자녀에 대한 걱정이 내 마음속에 있을 수도 있고, 믿음의 성장이 없다고 여겨지는 한계에 있다라고 여겨지는 영역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배가 형식처럼 느껴지는 메마른 시간을 요즘에 보내고 있다라고 느껴지는 분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오늘 말씀은 그 자리에 어떤 문제를 당장에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 오신다는 게 아니라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나의 삶 속에 왕으로 하나님은 오신다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상황을 바꿔주시기 이전에 우리의 왕을 먼저 바꿔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붙들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놓지 않으시느냐, 이것을 우리는 붙들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붙드는 힘보다 하나님이 나를 붙드는 힘이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 교회도 이 하나님의 반드시 이루고야마는 이 하나님의 열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열심을 붙들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속에 주어지면 좋겠고, 또 그 믿음을 따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붙들고 있으니까 이번 한 주도 많이 흔들릴 때도 있고 무너질 때도 있고 고민과 걱정과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열심은 끊임없이 나를 붙들고 있으니까 우리의 믿음이 그 열심을 신실하게 확신하고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